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합시다.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또 잘 하시고, 또 마스크와 또 목도리, 장갑, 육신이 건강해야 또 우리가 세상 일도 잘 할 수 있고 주의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초중고 대학생들 전부 다 시험을 쳤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점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계획을 꼭 세우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번 1월, 2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학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방학은 뭐냐면은 쉬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 자체 수련회 일정, 그다음에 본부 일정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그 언약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 그리고 꿈, 나의 모습, 나의 인생 작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 인생 설계를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은 방학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 내 인생 설계와 가정 설계와 여러분의 업에 대한 설계,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년 우리 12월 31일에 송구영 신예배 우리 신년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분명한 CVDIP가 있어야 그때에 오력 기도가 되어져요. 그거 아닌 이상에 나에게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모습이 나올 때, 그때에 나에게 영역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경제력과 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 기도 제목이 진심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의 축복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393 기도가 이제 되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방학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을 비롯해서 내 남은 인생의 인생 설계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CVDIP를 명확하게 또 다시 확인하고 붙잡으시고, 두 번째는 오력 기도를 두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393 이 기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흐름만 잘 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 가운데에 배를 띄워놓으면은 노를 젓지 않아도 그 물살 따라서 배가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언약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만 잘 타시면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실천해야 될 것에서 내가 응답받으면은 증인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막 전도를 해야 된다, 그 강박관념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위에서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넘어서서
증인이 되어져서 세계보험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라. 그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이 일평생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 트리니티 교회 건물을 뭐 어떻게 꾸며 나가야 될 것이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 오직의 교회였죠. 무엇에 오직했느냐? 언약에 오직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오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오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오직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딱 붙잡고, 근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문제, 갈등, 위기가 많잖아요. 언약으로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성도가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자,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이거는 불신자와 같은 삶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 뭐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밋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가정, 내 가문을 통해서 한 교회를 내가 세운다. 우리나라에 온 이 선교사님들이 그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저 선교하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 중에 진짜 최초로 단독 선교사를 보내는 가정 가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되겠느냐? 그건 여러분들 믿음이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기도하는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중직자들이 있고 수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쓰시지 않아요. 누구를 쓰십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교회다. 이제 우리는 정말 내 욕심 채우는 교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마치 기업하듯이 무덤발식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이기주의적이고 탐욕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 교회들의 모습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이름, 우리 교회가 트리니티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오늘날에 말하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우리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는 약 3개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들을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에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델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자, 그럼 서론으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역 사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철저한 성령의 인도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아시아의 막힌 문은 유럽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앞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이제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성공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전도의 사역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문이 막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두 번째로 내 인생과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졌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와서 도우라고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복음의 빛이 없어서 흑암 가운데서 영적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이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평생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줄도 모릅니다. 이 복음 전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는 방향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그래서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는, 이 지금의 바울과 같이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내가 하는 모든 직장, 우리 공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금지.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나는 지금 가정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서비스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뭔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금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이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 그래서 섭리란 말은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 계획,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섭리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합니까? 성공을 계획하죠. 그래서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좀 지금의 말씀으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은, 사람이 마음에 성공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패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성공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서 성공적 삶을 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실패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성공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하는 실패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계획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처럼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막 넘치는 기쁨이 넘칠 만한 그런 상황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게도냐에는 환란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2절 말씀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같은 이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좋아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시련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깡패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베레아 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삼중고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요, 동족인 헬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철학의 중심지인 그 헬라파 철학자들이 있는 그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철학을 능가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동족인 헬라인에게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국인 대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 초기에는 그리스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시련이나 환경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에 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들, 이제 지금 또 겨울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화면으로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6.25를 통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죠. 산업 기반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이 최빈국에 들어갈 정도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든 불경기이다. 그래서 난 불경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직장 일과 직장 상사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 구원은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 안에 우리 인생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넘치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왕도 얻지 못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괜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문제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절대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레몬트들이 학교 갈 때 이 구원의 절대 기쁨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우리 직장인들 입에서는 월요병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 가서 월요일에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산에 놀러 갔다 왔는데 저 사람은 교회 갔다 왔는데 안 피곤해? 안 피곤한 게 보여야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헌신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바로
헌신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과 전쟁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임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리스 지역 전체에도 똑같은 흉년이 든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때에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와 연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없죠? 다 자기 돈 아깝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 쓰는 돈도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들도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2절에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아니, 가난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은혜죠.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상황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그 나의 고통이 저 사람의 고통과 똑같은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그래 나도 어렵지만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조금 더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좀 들어줘야겠다라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이 겨울에 없는 사람이 처지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긍휼한 마음, 은혜가 임하여서 그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도 지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10개 먹을 거 내가 5개만 먹겠다. 아니면 6개만 먹겠다. 이렇게 해서 힘에 겹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이 뭡니까? 이 3절 끝에 보면은 자원하여, 강요가 아니라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도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 자기 아들의 승진을 시켜달라고 청탁하는 것처럼 아니 제발 우리도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하는 일에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경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은 안디옥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똑같이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하는 바울을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없어서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렘넌트와 새가족과 성도를 섬기는 이 헌신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성도의 큰 특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복을 눌러서 주시고 흔들어서 빈틈이 없도록끔 해서 그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 품에 완전히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눠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성도들이 필요한 대로 그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이 모습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나이 들어서 무엇을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김장김치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우리가 1년 참 이 밑반찬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이 김치, 이 배추와 또 고춧가루를 헌신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십시일반 다 모으시고 또 힘을 모아가지고 김장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 작은 헌신이 1년 동안에 큰 나눔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 헌금은 또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또 교회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같이 나눠 쓰는 그런 중요한 헌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것을 좀 줄이고 우리가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점심 식사 비용이 비록 우동값 정도이지만은 우리가 아껴서 먹고 헌당해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각 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정말 이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전기 하나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각 기관을 쓰시는 이런 전기나 난방이나 에어컨이나 가스나 또는 여러 가지 비품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절약하면은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끼는 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주일 오후에는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로로서 한 교회를 20년 이상 꾸준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뭐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부부와 장로와 권사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중직자를 둔 것은 교회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멋진 인생을 사는 또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중직자들이 나오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한 교회를 정말 제대로 섬기는 그런 은혜과 축복들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너무나 축복된 그 시간들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또 헌신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소문이 우리 내당 사동 대구 지역, 이 서대구 지역에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입니다. 야, 네 헌신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렘넌트를 보고 금요일 나와서 예배 드려라, 토요일에 나와서 집중해라, 주일에 뭐 해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라는 것은 지금 부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지도자가, 중직자가 먼저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부터 7절입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는 금토일 시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교회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이 지금 금토일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만나시고 사실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 미리 연결해서 초청하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인생에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